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자, 5장에는 베데스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5장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가 6월절이었는지 이 명절을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행각이 다섯이 있는데 그 안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그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처럼 이렇게 물이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못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또는 넘치는 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정말 그 물이 요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로 찾아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38년 동안 38배 동안 누워있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가 자기가 38년이나 거기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 물에 빨리 들어가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들어가서도 안 낫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 했든 간에 그 못에서 치유함을 받지 못했고 그런 거기서 그냥 평생을 38년을 살았으니까 평생을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마 뭐 결혼해야겠죠. 아예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가 버리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자포자기하고 살았거나 하여튼 뭐 어떤 소망도 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묻어버리고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 절망적인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에 왔을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찾아오셔요. 오늘도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바로 이렇게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한 채 그저 남 원망이 나고 저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 하는 그것 때문에 나를 갖다 넣어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원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 와서 다른 일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38년 병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원망 섞인 말밖에 없어요.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지금 다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망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오기만 합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찾아오기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이 사람은 한 가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저 다만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다만 자기보다도 우월하니까 막 그냥 주여라고 불렀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갑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온몸에 힘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온몸에 힘이 생기고 나았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 나아서 라고 하는 말씀을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건너간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뭐 안식일인지 어쨌든 자기도 몰랐겠죠. 어떻든 간에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리 들고 가니까, 야, 너 오늘 안식일이야. 근데 자리 들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가 뭐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난 지금 걸어가는 거야 하고 얘기하죠. 너를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벌써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치료받으러 왔겠죠. 예수님은 다른 자리로 가셨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이런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일방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 사람이 과거의 어떤 잘못과 죄가로 인하여 마음의 많은 부담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병이 뭔지 어떤 것인지 몰라요. 다만 우울증처럼, 그리고 온몸에 전신 힘이 빠지고 그런 힘이 없는 그러한 증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그 원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범했고 그 죄가 그를 억누르고 그를 힘들게 만들어 그 줄에 매여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고 일방적으로 그를 위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고쳐 보내셨어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지만, 근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몰라 나는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예수야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 하는 거죠. 정말 여기서 그는 여기 예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면 되는 건지, 왜 자기를 고소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내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때에 그걸 감사함으로 느끼는 거지,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무것도 몰라 이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그의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났나 보다. 우연히 어떻게 내가 좋은, 재수가 좋아서 이런 사람 만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해 주리라, 예, 간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고쳐주고 싶어서 해결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게 더욱더 넘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주님을 더욱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박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됐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박해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자, 18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요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냐. 나는 아들이야.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아들도 그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아들도 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를 살리고,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처럼 나도 고친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였고 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봐라,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심판하잖아. 근데 이제는 그 심판을 아들에게 줬어. 아들에게 다 맡겨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오늘 또 그대로 하고 있고, 아버지는 더 큰 권한을 나에게 주셨고 아버지가 심판하는 권세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은 다 의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굳이 이런 얘기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 베데스다가에서 낳은 사람이 가서 고소하는 사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한 어떤 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벌써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너희가 성경을 보지 않냐? 39절 이하에 뭡니까? 너희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보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성경이 나한테 나를 증언하는 거야. 너희의 영생을 얻기 위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오기를 거절하는구나. 이건 노골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 벌써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하실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라 그래요. 영접하라. 43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 그냥 일반 선생이다라고 하면 아마 너희가 나를 존경했을지 모르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인 사람은요,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정말 주를 찬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치유해 주신 그를 고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정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하고 거둬주시면 거둬주시는 걸 몰라, 깨닫지 못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 앞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구하지 않더라도 부르짖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감사하고 기뻐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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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또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의 행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